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맨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그 전체를 다시 한번 훑으면서 성경 전체를 보고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좀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나무와 숲을 본다, 그러는 큰 제목으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이 195번째 수요일 시간, 성경의 나무와 숲 보기를 한 지가 195번이니까 1년을 한 50주만 쳐도 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또 딴 거 하느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랬다면 50주만 잡아도 이제 만 4년을 이 성경의 나무와 숲 보기를 통해서 구약을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우리가 읽어 나가서 뭐 다 마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신약을, 이제 신약은 분량이 뭐 구약보다는 작지만 또 조금 더 이렇게 살필 부분들이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많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피게 되지 않나. 자, 오늘 그 옛날 같으면 뭐 서당이나 이런 데서 책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책을 한 권 이렇게 뗀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책이 흔하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책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 뗀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훈장이나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이렇게 떼면 책거리, 책을 하나 뗐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 이제 책거리 하는 날인데, 옛날 같으면 이제 뭐 가난하고 그럴 때 못 먹고 그러던 시절에 그래도 이게 책거리 한다, 책을 뗐다, 한 권을 우리가 뗐다, 굉장한 의미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뭐 시루떡이라도 하나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그 떡을 나누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옛날에 뭐 전에 우리가 못 살고 그러던 시절에 정말 떡 한 덩이도 귀한 시절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축하하고, 그리고 아이고 고생했다, 이거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하나를 이제 뗐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인데, 뭐 딴 거는 고사하고 오늘 이 말라기를 이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마치게 됐습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예언서의 마지막 39번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라는 것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말라기라는 게, 우리가 말라기 예언서니까 말라기 예언자 이러긴 하지만 이 말라기라는 게 사람 이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도대체 저자가 누구인가 이름을 붙여줘도 그 사람이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 다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만 아예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라기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이 나의 사자, 이렇게 나의 사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우리 성경의 그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 사자를, 내 사자, 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 이게 그냥 이 성경의 이름으로 붙여져서, 그래서 이 도대체 말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런 저자가 누구인가조차도 잘 알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게 그 예언자의 이름일 거야,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는 다 분명히 사람 이름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이 말라기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들이 없는 채 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비교적 우리들에게 그래도 그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1조에 관한 것, 그러면 우리는 우선 일단 말라기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데도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11조 그러면 그냥 말라기가 턱 생각이 나. 또 지금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의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딴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누워있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외양간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조차도 조금 몇 번 비틀거리다가는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게 될 거야 하는 이 희망과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의 심령이 다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곤비해졌던 심령이 하나님의 찬란한 광선을 받아서 치료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뛰고 전보다 더 펄펄 날 수 있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이따가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이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 말라기는 일단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마지막이다. 뭐든지 우리가 사실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일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방송국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뭘 한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10명이 오늘은 10명이 출연하게 돼 있어. 그럴 때 그 10명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도 진짜 더 유명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수가 있다. 그 가수들이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한참 앞에서 뭘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장 노른자 같은 시간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물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거기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을, 뭐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또 딴 데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날레 맨 마지막을 장식할 때에 최고의 인기가 있고 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나 배우나 그런 주인공을 딱 끝에다가 배치해가지고 꽉 무언가를 인상 깊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처음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고 막 기대가 있고 그럴 때 처음에 오늘 어떤 성격의 콘서트가 될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등장.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을 되게 비중 있게 쓴다. 그래요. 이 말라기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그것 때문에도 우리에게는 일단은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구약. 자, 이거 하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말라기를 우리가 읽고 나면 구약은 이제 끝났어. 다 끝나.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잖아요. 여긴 신약으로 가. 구약은 끝나. 그리고 이제 신약은 어쨌든 쓰여진 거는 서신이 먼저 쓰여졌지만 성경에 편집된 거는 마태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태로 훅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시대도 다루고 넘어가는데, 보통 이 신약과 구약에 이 중간에 공백기가, 말라기 지나서 그냥 곧바로 바톤을 마태가 박은 게 아닙니까? 이 중간에 공백기가 있는데 이걸 한 400여 년간으로 봐요. 그리고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다. 이제 이 말은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붙인 이름이지요. 중간기다, 중간 타임이다, 신구약 중간기야. 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선 여기 이제 나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말라기가 사실은 이 말라기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름이 아니더라고 해도 하여튼 이 말라기를 예언서를 남겨놓은 이분이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로부터 이 마태복음이 등장할 때까지가 400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더 오래전일 수도 있고 더 후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야기를 했던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든, 그렇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까지 한 400년쯤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때에 신약에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 이 사이에 이 400여 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소중하죠. 이분이 이야기하고 이분이 전해준 예언서 뚝 끊기고서는 정막강산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렇다고 이 역사 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때에 되어진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거,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성경 또는 정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이것도 이제 신약도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우리는 이걸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이 외경을 제2의 경전이라고 말해. 이게 제1경전들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제1경전들이야.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그래서 이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데, 천주교인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 제2경전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중간기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수록한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우리도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일반 역사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때는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배한 거야. 근데 여기는 이 중간에는 로마 제국도 일부 영향이 있고, 여기는 뭐 헬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거의 뭐 페르시아 시대 이야기로 거의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물론 헬라 이야기가 좀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외경을 통해서 또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거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마태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라기가 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말라기는 말이죠, 그 예언서니까, 보통 예언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이런 패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우리말 표현이지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사람은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야단치시나?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나?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권위적입니다. 권위적.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시를 받아서 대언하는 것은, 이거를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이제 예언자지만,
대언자는 예언자지만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언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근데 말라기서는 형식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가는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변론적 또는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그러고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러고 뭐라고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쟁론을 하는 것처럼 뭐라고 따지고 말해요. 묻고 따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변론적인 스타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좀 특이해요. 그동안의 예언서들이 되게 가끔씩 이제 뭐 하박국서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그런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말라기는 이 짧은 동안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몇 계절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예언의 흐름이 이런 논쟁적인 쟁론적인 것을 통해서 예언서의 내용이 전개가 돼 나간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받아쓰고 열심히 암기하고 말해요. 이게 그런가 그러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의 방법도 질문을 던지고 묻고 뭐라고 그러고 이론을 제기하고 이러는 것처럼 시대가 이게 바뀌어졌어. 많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권위주의적이었던 그런 그 예언자들의 스타일에서 이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때에는 그게 아니야. 궁금증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의심도 들고 말이지. 또 굉장히 그 회의적이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막 권위적으로 얘기하고 알았어? 들었지? 내가 얘기하면 그때 너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번 너희 생각해봐. 너희는 어때 그래?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좀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하다 그 얘기입니다. 1절에도 보세요. 자, 1장 보세요. 말라기 1장을 우선 한번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러고 그러면 그냥 들어야 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주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고 따지듯이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사랑했잖아. 나 에서는 말이야 야곱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동생인 야곱 너희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했잖아. 에서는 미워했고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이제 질문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쟁론이 몇 군데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넉 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이게 흐름이 이런 패턴으로 예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쟁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겠죠. 순수하지 않아. 순수하면 이게 콩이야, 이게 팥이야.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되바라져 있어. 사람들이 아주 깐깐해. 사람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건 팥이 아니고 그건 콩인데요. 그거는 팥이 아니고 말이죠. 그거는 녹두인데요. 뭐 이러고서 그게 어떻게 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순수치 못하다고 볼 수도 있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랬겠을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없고 타락하고 잘못됐으니까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냥 대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바탕이 원래 나빠, 그 사람들이 원래 원죄가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던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가 교회 가자,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아멘, 그리고 따라서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커져요. 그럼 할머니 나 자기 발로 이제 교회도 갈 수 있어. 내가 알아서 갈 거야, 할머니 나 자꾸 엄마 나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게 머리가 커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엄마 손잡고 가는 거 나 창피해, 내가 무슨 뭐 마마보이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내가 학생 예배 간다고, 중고등부 예배 갈 거야. 자, 이게 자랐다, 몸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뭐가 자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가 이제 살만해, 자기가 스스로 할 만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이것도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성장했다 그거죠. 미성숙할 때는 끌려가고 그냥 주는 밥 먹었는데 내가 골라 먹을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이 자라, 그 중에도 특별히 지식이 자라고 경험이 생겨. 그럼 판단력이 생겨요. 전에는 그냥 주입식을 하면 됐어. 그런데 자꾸 공부하고 뭐 알고 그러다가 보면 교수님이 그냥 받았어, 녹음해도 이거 가서 암기해서 써, 이러고 안 하잖아요.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리고 교수님에 대해서도 교수님 그것보다는 이런 이론은 어떻겠어요? 이러고 세미나가 되고 말이죠. 서로 무언가 학생이 나와서 발제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앉아서 하나의 패널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이러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게 좋게 보면 성장했다, 자랐다, 무슨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논쟁적이고 왜 회의적이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말이죠,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예언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예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무슨 이사야나 호세아보다는 훨씬 뒤의 사람이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귀국하고 돌아왔을 때에 했을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회의적이고 논쟁적인 것은 말라기 자체가 회의적이고 논쟁적이었다는 것보다는 이 말라기의 예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유다의 사람이 됐든 이 사람들이 전에 같으면 그냥 전해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우린 몰랐는데, 그런 게 있군요, 아멘, 그러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공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세상엔 종교가 많은데요. 그리고 외국 여행도 해보고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접해보고 다른 서적도 읽어보고, 종교학에 대해서, 종교 일반학에 대해서, 기독교나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뭐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생활을 했어.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건져 주시고 구원.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축복해 준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별로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병든 부모가, 내 자식이 그냥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믿음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양심으로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막 우리보다 더 아주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야,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 말라기의 예언을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학계 스가랴 봤어.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대개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이제 혼내는 거 혼내지 않아. 그리고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복 주시고 너희가 평안하게 될 거고 너희가 풍성하게 될 거야. 이런 게 주 멜로디 아닙니까? 주 메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학계도 뭐라고 그랬어요? 학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배당 안 짓냐? 건축해야지.
우리가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코로나도 오고요. 우리가 뭐 사업도 안 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것도 지금 매출이 뚝 떨어져 가지고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우리가 할 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너희가 열심히 안 하고 너희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신 거야. 너희가 열심히 가져갔잖아. 11조도 안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다 돈전대 다 새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 지금도 힘들어도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물부터 축복해 주시고 그러신다. 이거 학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른 가서 예배당 지어.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너희 그렇게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 밑빠진 독이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보다. 또 일부는 회개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배당 지었잖아요. 제2성전이 건축이 됐어. 그러면 역사적으로 제2성전이 건축이 돼서 거기 말씀 중에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성전이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만큼 영광스럽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지을 때는 요만하게 건물은 크지 않아도 말이야, 거기 많은 백성들이 모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많은 교인 늘어서 2부, 3부, 5부, 6부, 10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제2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완공하고 나면, 그러면 정말 외국 사람들이 꼭 침략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세계의 빛난 보배 같은 나라가 돼서 남의 나라들이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다르네, 우리하고는 다르네, 함부로 할 수 없겠네, 이렇게 됐을까? 쉽게 얘기해서 평안하고 강성하고 부요하고 그렇게 됐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나안 광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광야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보다는 광야에 나가는 게 뭐 더 나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유는 있었으니까, 고생은 돼도. 근데 이 광야에서 말이에요, 광야에서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편안하게 살 거고 너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없어서 그래, 왕 되면 돼, 왕국시대 갔는데 뭐 결국은 뭐예요? 또 망하잖아. 그래도 포로 돼가지고 갔다가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말이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고토에서 보내실 거고 뭐 쭉 그랬어. 근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와 보니까 이게 또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일도 어렵고, 그리고 막 동족 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뒤숭숭하고 말이에요. 나라가 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떠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복음을 안 믿어? 우리가 100년 동안 예수 믿고 복음 믿었는데 만일에 남들이 볼 때에도 확실하게 저 집은 50년 전, 60년 전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믿더니 말이야, 우리보다 살기도 오래 산다, 더 건강하다. 그리고 말이야, 저 집은 말이야 쫄딱 망하고 소장농의 자식인데 50년 60년 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되더니 이제는 재벌이 됐네, 이제는 뭐가 됐네, 세상으로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세상 사람 우리가 믿으라 소리 안 해도 안 믿을까요? 나도 좀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나도 좀 집사하면 안 될까? 우리 자식도 좀 뭐 장로하면 안 될까?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런데 보세요. 저만 해도 우리 외가 쪽으로 따지면 아주 오랜 세월 예수 믿었잖아요. 선교사부터 시작된 집안이니까. 그럼 저희 집안이 더 나? 세상으로 볼 때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래도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세상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집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진짜 병도 안 걸리고 말이야, 애들도 공부 다 잘하고 말이야, 뭐든지 다 풀리고 말이야, 자자손손 내려갈수록 왕국을 이루고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학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고 막 안 돌아온다 그러지만 그래도 돌아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했는데 제2성전 다 지었어.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데도 여전히 가뭄도 오고요, 질병도 오고,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뭘 사랑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안 들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죠. 망할 수도 있고 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래. 그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도 그런 일을 겪어. 그럼 참 목사이지만 물론 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지만 속상하는 거야. 하나님, 기왕이면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말이에요, 그 성도 말이에요, 기왕이면 거기 좀 축복해 주시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도 좀 잘 짓는데 좀 하게 하시지. 그런데 충성하고 열심히 하던 분들이 병나, 사업이 또 어려워져,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겪어지기도 해. 물론 잘 믿고 충성해가지고 축복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물론 알지. 하나님이 아들도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도 영광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단계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걸 버겁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까지 가기 전에 다 우수수 낙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기 있는 이 말라기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자, 만일 이 말라기가 학개보다 후대에 했던 예언자라면 스가랴 학개를 통해서 말이죠, 성전 짓기 어려운 걸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짓고 났으면 막 매달 풍년이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나라가 그냥 말라 번성해져 가지고 그냥 막 국력이 신장되고요, 막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라도 막 영토를 넓히고 이러고 유대인들이 말이야 어깨를 으쓱거리고 살아야 돼. 봐, 하나님 성전 지었더니 말이야 우리 거기서 예배드렸더니. 근데 그렇지 않잖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해요. 왜? 이 40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시절 못지않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는 와 있었지만 엉망이었다고. 계속해서 지배를 당해요. 계속해서 빼앗겨 수탈을 당해. 그리고 반짝한 때가 있었어. 잠깐 반짝했어. 그 반짝한 것도 상대적으로 반짝이지 뭐 남의 나라에 비교할 것 같으면 그거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는 거야. 그거 빼놓고 400년 내내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흑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적막강산 속에 있었어.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뭐가 좋겠어요. 그 적막을 깨고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곧 이어서 주님이 오셨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에 이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뭐 얘기하면 회의부터 하는 거야. 의심부터 드는 거야. 그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뭘 어떻게 사랑한 건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야? 사랑하면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오늘 현대인인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 이 말라기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인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왜? 삶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 지었다고 해가지고 막 잘 나가고 뭐 평안해지고 말이야 풍성해지고 사업이 번성하고 뭐 나라가 막 융성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으로 갑니다. 말라기 내용으로 가요. 이게요 일반 백성들만 이러지를 않아. 이 누구까지 이렇게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까지 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제사장이 있기는 있어.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 그런데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멸시해.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로는 그러지만 마음속 깊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 무서워하지도 않고 멸시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내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내 종이라고 그러는데 너희 놈들이 나를 멸시해. 믿음 없는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딴 사람은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너희가 날 멸시하지 않니? 제사장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암만 얘기하고 뭐해요? 하나님이 뒷받침을 해주셔야지. 뭘 좀 살든지 말해요. 우리가 뭘든 좀 편안해지고 전보다 나아져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코로나도 안 없어지고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가 왕성해도 그러면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때가 전도의 때가 아니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코로나 있다가도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도 코로나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똑같고 후유증 생길 수도 있고 말이에요. 돌파 감염이 될 수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뭡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알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공경해? 딴 사람은 말고 너희 제사장 이놈들 말이야. 너희가 나를 공경하냐? 내가 주인인데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하잖아. 근데 너희는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오만하게 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게 뭐냐? 너희 어떻게 제사 드렸어? 너희 제단에 이제 옛날 구약의 제사는 제단에 떡을 드리잖아요. 우리도 고사떡 이러잖아. 고사떡 해가지고 옛날에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시루떡 해가지고 고사 지내고 나면 그 떡 동네에다 나눠주고 이랬잖아요. 어디나 비슷해 종교가. 그러니까 제단에 떡을 드려,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잖아요. 근데 그 떡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릴 떡이 어때야 되겠어요? 그 떡은 곧 만들어서 제사 드릴 시간에 맞추어서 만들어가지고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이런 떡을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제사장들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냉장고도 있겠다, 전자레인지도 있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냉동식품 사다가 말이에요.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얼른 꺼내다가 1분 레인지 돌리고 3분 돌려가지고 컵라면 갖다가 놓고 말이에요. 이러고서 정성껏 음식을, 요즘에 제사 음식 하는 집 별로 없잖아요. 하는 집들은 아직도 있겠지만은 여차하면 그냥 주문해가지고 상 갖다 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본래 취지인가? 정성이 든긴가? 여기 똑같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거예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떡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거기에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을 담은 이런 떡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돈으로만 차바르고 말이죠. 어떻게 사다가 어떻게 하고 이래서 더러운 떡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정말 믿음으로 헌신과 순결과 정성이 담기지 않았어. 그게 불의한 재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정결한 떡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 드리고, 너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야, 그 더러운 떡 나보고 먹으라는 건 네가 나를 조롱한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이들이 너희가 뭐라고 얘기했니? 하나님은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식탁은 그냥 가볍게 해도 돼. 우리끼리 먹을 때는 말이야 잘 차려 먹고, 자식 줄 때는 따끈한 거 주고 좋은 거, 이거 그럴 거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따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떡만이 아니야. 제물을 바칠 때에도 희생 제물이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해야 되잖아. 흠 없어야 되잖아. 근데 너희는 눈먼 거 갖다가 바쳐. 병든 거 어차피 못 쓸 거 시장에 갖다 팔 수도 없고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짜투리 갖다가 하고 말이야. 어차피 못 쓸 거 버릴 거 그거 그냥 제사 드릴 때 그냥 떼우고 말자고 이러고 제사한 놈들이 너희 놈들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그거 갖다가 말이야,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 총독이시여, 잘 정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를 좀 잘 보살펴 주시고 총독에게 그따위 선물을 갖다 줘봐라. 그거 기뻐하겠냐, 감동하겠냐, 아니면 날 무시해, 조롱해? 차라리 안 갖다 주면 야단이나 안 맞지. 너희들 그 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또 나한테 구할 때는 구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했으니, 그리고 너희가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야, 내가 받게 생겼냐? 내가 그거 받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논쟁을 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지금 먼저 책망을 하셔요. 너희 놈들이 똑바로, 딴 사람은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게 뭐야? 자,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지.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지도자들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종교와 특별히 신앙 그 가운데도 예배에 대한, 이게 형식적이야. 정말 정성이 담기지 않아요. 보이기 위한, 겉보이기 위한 외적인 요소만 갖추고, 뭐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요. 제물도 있고 희생 제물도 있고 떡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주 가관이다 이거예요. 하나도 받을 게 없어. 하나도 인정해 줄 게 없어. 이제 어떤 예언서는 이제 이럴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같으면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야, 그따위 예배하지 마. 난 너희들 오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따위 예배하지 말라고. 재물 가져오지 마. 연기만 피고 나 아주 눈만 매캐하고 말이야. 혈관 다 막혀가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관도 그따위 거 관도. 너희가 안 먹여도 나는 오히려 더 건강해. 난 너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다른 예언서에서도 뭐 벌써 이미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서 안타깝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겠다. 우리가 안타까울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약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 아닐까. 너희들 대회로 모이고 너희들 뭐 맨날 모여서 찬양하고 뭐 한다. 너희들 들여다봐. 거기 깨끗한 떡이야? 그거 온전해? 희생제물 온전한 거야? 너희 세상에 갖다 줘도 그거 안 통하잖아. 너 나를 얕잡아봐. 내가 무슨 거지냐? 뭐 내가 무슨 고기나 바치고 말이야, 선물 받는 거나 뇌물이나 좋아하고 그러는 존재로 나를 알고 그걸 예배랍시고 예배하는 거야? 관두라고. 난 싫어. 예배가 아니야. 너희가 날 무시하는 거야. 세상도 책망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오늘의 목사들인 우리들을 향해 그런 예배하지 마. 그거 자꾸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뭐 새벽으로 밤으로 나 불러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하잖아요. 이런 느낌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말라기의 얘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틀림이 없어. 두 번째로는 여기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2장 이제 내려가게 되면 거기 2장 1절에도요. 너희 제사장들아,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말이지 뭐 너희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책망하셔요. 자, 이걸 자폰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말도 쓰기가, 사실은 자폰이 뭐가 자폰이야? 뭐 유대인끼리만 결혼하면 성혼이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아주 잡스러운 것들의 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달려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과 막 뒤섞여 가지고, 특별히 이제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취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유대인 여자가 외국 남자 만난 이 얘기보다도 유대인 남자들이 위주로 가는 거니까, 남자가 유대인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국 여자 만나고 이방 여자 이거 자폰, 이거는 말이야 혼합된 거야. 이거 안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혼의 문제.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도 너희가 지탱되지 아니하고 가정이 엉망이 되어졌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질타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가정이 문란이 돼서 가정이 어지러워졌어. 그러니까 청산해 막 이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가정이라면 가정일 수 있고 혼인의 문제라면 혼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일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일부 일처제가 자리를 잡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일처제가 언제부터 일부 일처제입니까? 원래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오히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 일처가 아니었어요. 그냥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 만나서 거느리기도 어려우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돈푼이라도 있고 어떤 마을에서 그래도 부자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이 일부 일처입니까? 작은 만화님들이 다 있었지. 소실이 있었고 첩도 있고 또 첫째 둘째 부인이 있는 게 오히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모처럼, 이게 불과 얼마 전인데 적어도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구약 시대라면 지금서부터 2500년 전인데 2500년 전이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돼. 그런데 그 시절에 그때에 일부 일처를 얘기하고 이혼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건 지금에도 손색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일부 일처라는 게 여기 말라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혼의 문제,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메시지로 주어졌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말라기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게 2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자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 우리가 괴롭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렸는데도 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뭐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힘든 거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게 힘들고 우리 노동이 힘들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하다 이거예요. 우리 억울해요. 억울해. 그 억울한 게 왜 그래? 의로운 세상이 아니야. 정의, 공의가 없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화두 아닙니까? 오늘 공의로운 세상이야? 이 정부가 공의로워? 그럼 먼저 정부는 공의로웠어? 앞으로 정부는 너희들은 뭐 공의롭고 정의로울 거야? 너희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 의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는 거 힘들어요.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배고파서도 그러지만 불의하다 이거예요. 불의하다. 정의가 없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악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야. 악한 것이 성행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생해. 그리고 악한 것들이 세상에 말이야 잘났다 그러고 목에 힘주고 말이야 이러고서는 번성하고 다 빼앗아가고 일속 차리고. 도대체 이거 나쁜 놈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놈들 나쁜 놈들이라는 거 앞만 떠들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꼴을 왜 그냥 보고 두세요? 왜 이걸 그냥 놔두시냐고.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번민은 지금 말라기에서만, 말라기 시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졌잖아요. 이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보다 더 잘못하는 놈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앙이 냉담해지고 종교적으로 냉담해지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자, 이게 인류가 아주 항상 보도처럼 꺼냈던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지금 다 다스리고 치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 하셔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보낼 거다.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다.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가 사자를 보낸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사자. 그
그래서 이게 말라기 아주 특징적인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사자가 오게 되면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고 착취하는 자, 과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내가 보여줄 거다. 보온 때를 보일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으로 대답을 하세요. 내가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이 사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누구일까? 그게 이제 구약시대로 끝나고 쭉 뛰어져 와가지고 신약시대로 가게 될 때에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야.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오게 되는구나. 세례 요한이 오는구나. 세례 요한을 보고서 이제 이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왔나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얘기하셔요. 야, 너희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왜 안 돌아오니? 돌아와. 자, 3장 보세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또 뭐라고 대꾸를 하고 대들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사도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어떻게 더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말라기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너희 놈들 내 거 도둑질 해갔잖아. 도둑질 해간 거 가지고 와. 그럽니다. 3절에 8절에 보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야, 겁도 없어? 너네 놈들은 너희가 어떻게 내 것을 도둑질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저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저희가 무슨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 11조와 봉헌물이 도둑질이야. 왜 안 가져와? 왜 안 하냐고. 그건 내 거잖아. 왜 안 가져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까 11조와 봉헌물이야. 너희 온 나라가 아주 도둑놈들 소굴이야. 한두 녀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지.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봐. 그 이름뿐인 11조 말고, 이름도 안 하는 것 말고 제대로 된 11조야.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 너희 집에는 양식이 있잖아. 늙어 죽을 때 먹을 것도 있잖아. 가을 지나서 겨울 것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합음으로써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정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시험할 때, 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너 지금 시험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쫓아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막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야. 그 10번이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10번이겠어요? 수도 없이 시험했다 이거지. 그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라기서에서는 시험해보라는 거야. 뭘 가지고? 내 창고에 드리고 내게 가져와야 할 것, 내게 도둑질 해가는 것 도둑질 하지 말고 그대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봉헌물을 드려. 한번 테스트해봐. 내가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이 말라기에 의하면 있어요. 딴 거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런데 뭘 가지고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마 이 체험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특별히 내가 무슨 큰 사업에 성공한 것도 아닌 것 같아. 크게 내가 무슨 뭐 어디 횡재 맞은 것도 없는 것 같아. 남보다 더 막 떼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아, 이상하다. 나는 뭐 어디 뭐 떼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그런데 쭉 인생을 지나놓고 보니까 굶주리지 않았고 누구에게가 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고 어려운 때에도 잘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채워주셨고 너희에게 복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붙는지 아니 붙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이놈들아, 믿자야 본전 아니야. 한번 해봐.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교인들 11조 걷어내고 11조 뜯는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야 이 구약 시대의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말이야 오늘 시대에 있다고 하는 11조 얘기하는 목사들이나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로 타락하는 이러고 냅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험을 해봤어. 내가 시험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하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우리가 재벌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굶지 않고 말이야 뭐 아이들 무슨 뭐 못 가르치거나 빚져가지고 쫓겨다니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이지. 시험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마음에 확신으로 오잖아요. 그래 맞아 11조라는 게 참 그게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해본 사람이 알아. 온전한 11조를 해본 사람이 알아. 넉넉한 11조를 해본 사람이 알아.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능력도 없는데 야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인데 그래도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그래도 애들 가르쳤지,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오늘 이런 삶을 그 와중에서 겪어 나왔을까. 이 말의 뜻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거 말만 보고 말이야 그딴 게 어딨냐, 뭐 그게 말이지 교회 돈 거두려고 하는 거고 말이야 헌금 내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온전히 해야 될 거야. 뭐 이따오 소리 한다 이거야. 왜? 맛을 봤어야지. 해봤어야지. 해봤어야지. 자 13절에 가서도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에게 대적한다.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대꾸하고 꼬박꼬박 따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나님께 우리가 뭘 그렇게 불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게 그 말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뭐 우리가 뭐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말이야 야 하나님 섬겨봐야 헛돼. 아예 그거 11조 그렇게 해봐야 그거 맞지도 않는 말이야. 야 그거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거 확실해? 그게 뭐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셔요. 야 그게 바로 완악한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나에게 대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어. 세상에 말이야 악하고 오히려 지독하게 하는 사람이 다 챙겨. 이 속이 있다고. 세상 성공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이야 하나님 무시하고 말이야 그러는 사람은 화도 없어. 복도 안 받는지 모르지만 화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범하게 해. 너희들 이빵아 그러고 찢잖아. 이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뭐 그거 뭐 더 나? 뭐 바치고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그래.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도는 얘기 아닙니까?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목사들이고 말이야. 의식이 있는 목사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율법이니까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설교자들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있어. 하나님 여기 얘기하셔요. 그게 말이야 그게 완악한 말이야. 자 마지막에 이제 4장에 가서
날이 이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날이 이를 거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섣을 불사르는 것처럼 다 타버릴 날이 와. 용광로 불 같다는 거예요. 그냥 불도 아니야. 성냥불이 아니라 용광로에는 돌도 녹고 쇠붙이도 녹잖아요. 만물이 다 녹아서 물같이 흐르잖아. 그런데 뭐 지푸라기 같은 건 뭐 그 근처에 가기도 전에 다 후루룩 날아가 버리겠지. 그렇게 탈 거다 이거예요. 반면에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너희가 얘기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 있어? 그랬지. 봐,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할 거야. 광선이 발할 거야. 요즘에는 이게 치료의 광선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말이죠. 자외선도 있고 뭐 엑스레이 뭐 찍으러 가는 거 다 이게 선으로 찍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피부 차단제도 바르고 말이야. 구름이 갈려 있어도 햇빛에 해가 안 나왔어도 자외선은 다 투과해서 오니까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 써야 되고 뭐 피부 차단제 다 바르고 그러고 나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말이야. 엑스레이도 없고 그럴 때 치료의 광선이 있다는 게 뭔지는 알았을까요? 이 과학적으로 봐도 오늘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가시의 범위를 떠나가는 많은 그런 오히려 더 많은 빛들이 있는데 그 광선들이 우리의 몸을 다 초음파로 찍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 이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걸 알아. 근데 여기 지금 말라기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광선이 비춰질 것이고 해가 떠올라서 치료가 될 거야. 몸도 마음도 영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지. 그리고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러고 요한이 왔을 때도 그러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다시 왔나 봐요. 이 얘기 왜 나오겠어요? 여기 지금 있거든. 말라기가 엘리야를 보낼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 보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왔나 봐. 저분이 엘리야 아니야?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 말라기 예언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허구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가 왔다 다윗이 왔다 이러지 않고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얘기가 있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모세도 죽었잖아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 아무리 위대해도 다윗도 그랬잖아. 부활의 신앙이 뭐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살아있는 엘리야가 언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들로서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예언자가 또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야. 너희들 알지?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지금 온다고. 다시 와. 그날에 올 거야. 이게 얼마나 이들로서는 합리적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게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나올 때 그를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그가 죽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고백했잖아요. 엘리야인가 봐요. 예언자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지. 메시아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러고 말라기가 끝나요. 그리고 그 엘리야로 착각을 했거나 그 엘리야였거나 400년 뒤에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이 강인한 모습으로 마치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해집고 나오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오시는 예수님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말라기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신약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195번에 걸쳐서 아마 계속 참여하고 많이 참여한 분도 계시고 또 뭐 중간에 참여한 분도 계시겠는데 이제 남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약을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에 걸쳐서든지 간에 마치면은 이제 신약까지 마치게 되고 아마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됐든 강해가 됐든 하는 것들이 맞춰지지 않을까. 뭐 더 이상은 이제 뭐 설교로는 뭐 중간에도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신약을 쭉 더듬어 가면 여러분이 이 스케줄을 보면서 김 목사가 이제 뭐 잘하든 못하든 했던 거가 맨날 똑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지루해 죽겠는데 그것도 이제 끝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이렇게 집중해서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뭐 잘했든 못했든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거고 이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새롭게 또 신선한 것으로 여러분은 계속 받아 먹으실 수 있고 배우실 수 있겠죠. 근데 저로서는 이제 오늘 구약은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신약을 남겨놓아서 또 제가 그냥 솜씨는 없고 그냥 뭐 옛날 그냥 무슨 레시피도 없이 그냥 했던 거지만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뭐 맛이 좀 없더라도 아유 그래 이제 뭐 그냥 차려줄 날도 얼마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살피면서 신약을 여러분들이 한 권 한 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저거 27권밖에 안 되는데 신약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끝나겠지. 뭐 길든 짧든 끝날 것이고 또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조금 지루하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끝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아는 복음서적이 신약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교우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같이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